4시간을 넘게 드렸어요. 뒤에 우리 셀레브레이션 하고 축복하는 시간까지 다 하면 5시간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임재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 예배를 끌고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현장에 강력히 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임재가 다른 역사, 다른 임재가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있는 임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가 또 나아갔을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능력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고 선포하면,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예배팀들은 그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게 우리가 뭔데 무슨 이런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해? 훈련하며 믿고 구하고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것이다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믿음이 자라갔고, 또한 왕성교회 청년들 가운데 많은 성령님을 만난, 또 이 돌이키고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엔타임 처치 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데스티니,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 이란 제목으로 3번째 메시지를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데스티니,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 3번째 메시지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2번의 메시지를 잠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스티니가 무엇이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도 살아가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것이 바로 데스티니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되고 구체적으로 깨달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데스티니가 발견되고 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아픔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이고 그 몸으로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 머리가 바라보시는 곳과 가라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지체된 성도들의 삶 또한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분주하고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과 가라하시는 그곳,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교회는 또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스로 반응하고 함께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인류 구속사역이 예수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루어야 될 일들은 다 완성하셨지만 아직 그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이 완성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어린 양 예수께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받고자 열심히 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몸된 교회들 가운데 알려지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갈 때에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파트너십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가지 않으시고 나는 머리이고 너희가 몸이다. 몸과 머리가 어떻게 따로 놀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와 여러분들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함께 달려가자. 그 영광스러운 파트너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스티니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특별히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이 궁극적 목적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것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함께 달려가는지 여기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데스티니이고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은 자, 이 데스티니를 깨달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려갈 수 있는 엔진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데스티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고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고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선포하며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는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선포하며 또한 이것이 미미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그냥 부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임하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뜻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제가 조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좀 부담이 되고 분량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다가 조금 너무 길어지면 좀 끊고 다음 주에 좀 이어가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을 힘입어 아멘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했어요. 지난주에 다룬 우리가 성령의 권능은 바로 그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 할 때 왕같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왕 같은 존재다. 능력과 권세,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의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거룩과 순결은 그 뒤에 이어지는 제사장들. 이 우리가 제사장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왕권과 제사장,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거룩과 순결은 우리의 제사장적 부르심. 우리가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 부르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경 씨 죄송한데요. 우리 여기 새로 탄 조명 있죠. 그거 좀 꺼주실래요? 이 반사가 돼서 이게 안 보여요. 화면이. 예, 설계문이. 예.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이 새로 달았는데 반사가 돼서 제 눈을 때려서 잘 안 보여요. 할렐루야. 네. 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철저히 행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첫 번째, 그들은 물로 자신을 씻어야 했습니다. 회막문 입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깨끗한 물이. 제일 처음 제사장 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전신을 그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다른 물이 아니라 물두멍 안에 있는 그 물로 전신을 씻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손발과 부정한 것들을 다 이 물로 씻는 작업들을 철저히 한 이후에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어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제작하신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흉패가 있고 12개의 보석 장식이 있고 머리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디테일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제작된 그 제사장 옷, 그것을 입고 살아야 했고 그것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옷만 보아도 거룩한 분들이구나, 저분들은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구나, 그냥 옷만 보아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입은 옷을 통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일평생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며 나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 이 마인드셋을 옷을 통해서 늘 기억하며 자신의 거룩을 유지해야만 했고, 그래야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에게 붓고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모세야, 제사장 아론에게 관유를 부어,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해라. 자, 이런 것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정결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 철저히 자신을 거룩하게 한 이후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율법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버린 것인가?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건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고 구약 시대에나 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의무가 없다 라면 그냥 끝나버리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 각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폐하해진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에 폐하해졌다라고 보는 것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믿음의 상태와 태도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 오해를 바로 잡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율법이 폐한 것이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많은 레위기, 출애굽기의 그 규정들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폐해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 그 공로, 그 보혈 힘입어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다 디테일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을 이해해야 하지요. 믿음을 너무 단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즉,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예요? 믿음에는 다양한 차원의 믿음이 있고 단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믿음도 여러 차원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움도 여러분, 이게 단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다차원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차원의 거룩과 순결이 있어요. 의로움, 거룩과 순결이죠. 세 가지 차원의 거룩과 순결이 있는데,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여정을 통해 이 세 가지 차원의 의로움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차원의 의로움은 조직신학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을 세 가지 시대로 바라볼 수 있음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 하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대가 있지요. 과거 시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칭의, 의로움의 개념으로 보자면 칭의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여러분을 의롭게 칭하신 것이고, 현재 시제에서의 그 구원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로움을 정의하자면 이것은 성화적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적인 의로움. 자, 그리고 미래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되는 영화. 그래서 이 영화의 개념에서 비춰볼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요. 각각의 의로움이 조금씩 다른 단계의 의로움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온전한 믿음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그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측면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칭의적 측면의 거룩과 순결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가된 의, 전가된 의, 부여된 의. 부여된 의. 그건 계속 띄워주시고요.
칭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단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른 조건 없이 단번에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민수를 향해 선포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너를 덮으사 민수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예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법정적인 의미.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부여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칭의적인 측면에서 거룩과 순결의 개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한자에서 의, 한자를 잘 보면 양이 있고 그 아래 내가 들어가 있어요. 양 아래로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 의로움은 어린 양 안에 있는 것이고 나로부터 이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값없이 받았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내 측면에서는 값없이 받은 것이죠. 근데 그것은 값없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 생명값으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의롭다 말씀하신 이 의로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법적인 권세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다라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인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받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나도 그래요 주님,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내 실제 삶을 보면 여전히 죄짓고 얼룩져 있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의 의로움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칭의적인 거룩과 순결,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어, 이것만 주장한다? 그러면 교회는 죄송하지만 대책 없는 집단이 됩니다. 성도들은 후한무치, 뭔지 아시죠? 멋대로 살고 죄 다 짓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어, 나는 의로운 자야,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다 짓고 나는 용서받았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 이것이 과연 복음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들의 소굴, 강도들이 모여있는 동굴이에요. 어디서 막 훔쳐오고 사기치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들을 몰래 동굴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쌓아두고 숨겨두고 또 그 동굴에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뭐예요? 범죄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지금 성전을 이런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죄인들의 은신처와 도피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죄인들을 숨겨주고
그 죄를 정당화시켜주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오신 이유가 단지 내 죄 용서하시고 나의 누추함을 가리시고 그걸 위해 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를 주의 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서 실컷 죄짓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받았네. 끝. 이게 바로 강도들의 소굴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러니까 종교행위죠. 와서 용서 구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로.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가 딱 주어진 거야 나한테. 죄를 져도 돼. 왜? 나 용서받은 거니까. 세상에 돌아가서 똑같이 또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용서 구하고 나가서 또 죄짓고, 돌아와서 용서 구하고 나가서 죄짓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연약한 내 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게 첫 번째 이 칭의적 측면에서 맞는 말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거 선포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른다? 그러면 이 수준의 복음은 오늘날의 또 다른 강도들의 소굴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다음 단계의 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의가 있어요. 그것은 성화적 측면에서 거룩과 순결입니다. 성화적 거룩과 순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효과 있는 의, 효과 있는 의, 활발한 의. 활발한 의. 네, 이것은 칭의적인 개념에서 법정적 선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의롭다 칭함받은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의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효과 있는, 활발한, 그래서 액티베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 역사한다는, 이펙티브하다, 그것이 효과 있는 의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도록 더 이상 맨날 마귀에게 당하고 조롱당하고 얻어터지며 살지 말라고, 죄를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냥 내 죄 용서하고 죄 많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아마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이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하면 아까 읽은 그 요한일서 말씀에 딱 가시면 굉장히 한번 걸립니다. 여기서 한번 걸려야 돼요. 안 걸렸다? 그러면 진지하게 성경 안 읽은 겁니다. 고민이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 나 죄 짓는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한 고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혼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혼란이 없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평생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칭의를 선포했던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모습들 때문에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의 긴장이 있습니다. 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나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내 안에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쪽 측면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다시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았어 하면서 나의 죄를 정당하며 살아가는 모습. 한쪽 측면의 극단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극단은 무엇이냐? 나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연약함이 있지? 죄가 있지?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의 극단이에요. 이 두 가지 긴장이 있는데 이것은 둘 다 극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9절 요한 1서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 이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면 이제는 성도들이 지속적인 죄악의 패턴 가운데 살 수 없게 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음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죄악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좀 주의를 하자면, 언어 분해를 하자면, 시제로 말하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죄를 이야기해요. 뭐요? 거리낌 없이 그냥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와 계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도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독이지요. 끊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이면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몸이 가. 중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성도들은 결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 십자가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그냥 선포해버리면 잘못된 복음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 죄에 용서하시는 분 맞지만 그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플러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로마서 6장 가볼까요? 6절 그리고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육신을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죄 문제 앞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단순한 겁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 정죄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가 반복된다, 습관적으로, 그러면 거의 진정한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지금 떠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거예요. 그때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측면의 의까지 나아가야 되고, 이제 세 번째 영화, 이 영화적 측면에서 거룩과 순교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의, 완성된 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앞으로 얻게 될 완전한 의, 완성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완벽한, 완전한, 완성된 의. 이것은 단순히 법정적인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태에서도 우리가 흠이 없고 완벽한,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육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죄가 전혀 없는, 영원히 도덕적으로 죄가 없고 지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육체적으로 심정적으로 약함이 없고 지속적인 성령의 완전한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왜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읽은 말씀의 3절 다시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매여있는 내 육신 때문에, 여전히 나의 한계 때문에,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활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자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다 이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궁극적 부르심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고, 부활의 몸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더 큰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저도 요즘에는 기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은정 선교사님이 이 병마와 투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는 주님, 저도 육신의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없으면 제가 주일 못하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날을 바라고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이 결국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렬이 되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주님 재림 소망이 없어졌어요. 교회 가운데 재림 소망 찬송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부활을 찬송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이제 몇 주 후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 잠깐, 그리고 또 뭐예요? 다 이 땅의 문제, 내가 매어 있는 거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이 수준의 삶을 살면 결국은 우리는 그것이 곧 현재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십자가 용서만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 갑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차원의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차원의 거룩과 순결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무색하지 않도록 그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효과 있게 살아 역사하는 의로움이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거룩과 순결이 문제는 무엇이냐? 알겠어요. 거룩하게 순결히 살아야 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노력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굳게 결단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노력합니다. 힘을 다해 죄와 싸우고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만. 성령으로만. 거룩과 순결의 방법과 비결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을 힘입는 것인데, 그래서 이 거룩과 순결을 위해 성령을 힘입는 방법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이 회개도 교리적으로는 알고 지식도 있고 회개도 하죠. 이 회개조차 실제 역사하는 회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다 종교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종교가 뭡니까? 반복해서 하는데 능력 없는 거예요.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파적인 복음, 잘못된 복음인데, 그들이 이제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가 없다. 그저 자백만이 있을 뿐이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면 된다. 이게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해요. 주의 백성들이 이미 백성 되었으니까 회개는 없고 자백만 하면 된다? 고백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오해하고 능력 없는 회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죄를 지은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미쳤나 봐.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후회를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받은 거 다시 돌려주려 가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 이 돈 필요 없다고. 하지만 단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따라해 보세요.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되지만 내 죄로 인해 묶여있고 매어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것이 실질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우리 구약 본문 보면 출애굽기에 많은 이제 율법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면 갚아주라고 나오잖아요. 양을 훔쳤으면 어떻게 4배를 보상해라, 소를 훔쳤으면 5배를 보상해라. 여러분, 이게 원래 회개의 열매입니다.
뭐냐? 실제적인 이 땅의 차원에서 메인 게 있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 말로 누군가를 묶었어요? 내가 정말 회개했으면 실제 그 영혼을 풀어줘야 됩니다. 용서를 구함으로. 실제적인 내가 지금 죄 지은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멘. 나 의롭게 되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잘못한 줄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슬퍼하는 것도 알아요. 죄송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좀만 더 있다 갈게요 주님께. 제 모습이 그랬거든요. 진짜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눌려 살고. 진정한 회개가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그냥 그 수준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정죄감과 무력감과 수치심이 자신을 누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아멘.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우리 매일의 기도의 자리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 누르고 지워버리고 마음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매어있던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자, 좀 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읽고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규정들을 볼 때에 그것이 여러분 눈에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마, 저거 하지마, 어디 가지마 그렇게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아멘? 회개도 뭐뭐 하지 마에 초점을 맞추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정리하셨지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규정들은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규정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규정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행동할 수 있다면 어떤 율법도 필요 없다. 어떤 규정도 필요 없다. 공동체 가운데 어떤 규칙도 필요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그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구약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내 죄의 리스트가 쩌르르 떠오르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수치심과 죄책감이 엄습해오고 꼭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의 이제 이미지라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 안 할게요,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의 본질이 뭐냐? 제임스 베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신음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알아. 돌아서서 변화하는 것인 거 알겠어. 지금까지 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 실제가. 저는 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경험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제 안에서 지금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한, 근본적인 변화와 돌파를 동반한 차원의 진짜 회개가 일어날 때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그거 했어? 용서해 주세요. 안 할게요. 그게 회개 아닙니다.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뭐뭐 하지 않을게요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원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에요. 용서받은 자의 안에 있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눈물이고, 그래요 주님,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 주님을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할 거예요. 그 감격의 사랑의 눈물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고, 회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 봐요, 여러분. 얌전히 회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불같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고 정말 불같은 얌전히 회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냥 고상하게 회개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사랑에 감격하고 꼬꾸라지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격의 눈물이 동반되는 성령의 불같은 회개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우리가 정말 거룩과 순결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어린 양을 사랑하고 어린 양을 순종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이 세상, 이 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바벨론 세상을 말하는데,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들이 왜 순결하냐면 그들이 더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우리를 순결케 하는 것이지, 내가 죄 안 짓고 세상을 멀리해야지, 죄 짓지 마야지, 그런다고 순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 절대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거룩이 따라갈 수 없어요. 어린 양을 향한 열망이 없고 순종의 마음이 없고 그 사랑의 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똑같이 죄 짓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과 순결은요,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큰일 행하실 때에 항상 큰일 행하시기 전에는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 게 뭡니까? 거룩한 땅인데 신을 벗으래요. 당시에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자기 생각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순결하라, 깨끗해라.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 곧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6월절 엄청난 죽음의 기운이 온 애굽 땅을 뒤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큰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여리고 전투, 첫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전쟁 앞두고 할례하면 다 죽는 건데 갑자기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순종하여 구별되어라. 그리고 정황상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는데 이거 순종할 수 있는가? 절대 순종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순종과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7바퀴 도는 거였어요. 이것도 순종입니다. 이거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데 무슨 나팔을 불면서 성을 계속 돌기만 해요. 하나님은 계속 순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이 포인트가 순종.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음 아이성으로 넘어가는데 알다시피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왜였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라.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헤렘은 전리품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다 불태워 없애라. 이것은 그냥 그 성 통째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거예요.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첫 열매잖아요. 여리고성 내가 취하겠다.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무엇을 훔쳤냐면 외투 한 벌, 금 20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이, 이거를 숨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는 아간이 뭐 돈 욕심이 많아서, 재물 욕심이 많아서 이거 훔쳐가지고 벌받은 거야?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외투 한 벌 가질 수 있죠. 금 한 덩어리 가질 수 없어. 있죠. 왜 없어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지 외투 한 벌 그게 뭔데요? 뭐 금 한 덩어리 그게 뭐라고요? 다음 성읍에서 이제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은 다 전리품으로 취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간이 불쌍한 거예요. 조금만 참고 다음 성 갔으면 거기 있는 거 다 자기 거였는데 그걸 못 참고 불순종한 게 원인이었다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자 하시는 이 재림 프로세스를 이제 하시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지금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바로 거룩과 순결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거룩과 순결을 콜링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무엇이 문제예요? 순종을 몰라. 순종을 몰라요, 이 세대가.
여러분, 순종 없으면 거룩하게 못 됩니다. 뭐 조금 나쁜 짓 안 한다고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럽고 추한 짓 안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이 거룩과 순교를 명령하시는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거기 중간지대 없습니다. 둘로 나뉘어요. 순종함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로 나뉘는 시대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역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받기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게 되잖아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특별히 교회는 두 갈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두 가지 모두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거룩과 순결, 무엇보다 순종으로 나를 준비시킬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자리로 갈 것인가.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만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자로 맞이할 것인가. 주님은 계속 교회를 향해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성도들의 중심과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지난주에 성령의 권능, 부흥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오순절때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동시에 그 부흥의 때에 성령이 부어지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보세요. 회개였어요.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 성령을 구하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부흥의 때를 간구하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주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뭐 이런지 회개하세요,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오늘 이 예배가 카이로스의 타임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치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계속 보혈로, 계속 성령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임재로 들어가셔야 되고, 보혈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 예수 보혈,
그리고 임재, 예수 피, 성령의 임재, 예수 피, 성령의 임재. 이거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진짜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갈망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면 여러분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죄로 인해 얼룩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죄의 역사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간구하시고 주의 사랑을 원한다고 요청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신 경배 하나님 아버지의 두렵고 치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이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끝에서 공로가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십시오. 두렵고 치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오. 그 사랑의 날개를 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나 나니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제인 주 영광 앞에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지난주에 왕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예배팀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사랑을 함께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제 마음에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살다 보면 바쁘게 사역하고 또 주님을 섬긴 저의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제가 늘 결단을 하지만 때로는 제 마음이 이렇게 드라이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영을 계속 터치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실제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지난주 그 왕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을 터치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요, 내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너무 가벼운 마음, 상쾌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나요. 그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얼마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제가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매주 예배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이 터치되고 내가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되고, 예수 보혈이 왜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느냐, 결국 우리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 알려주시고, 십자가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 성령의 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예배 실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늘 타오르듯 우리 가운데 계속 불같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보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의 실제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께서 그 사랑으로 보혈로 내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불같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심령이,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죄악을 이기고 뿌리째 뽑고 이제는 죄에게 내 육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의 무게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은총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평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평배
여러분 불순종을 회개하십시오. 불순종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 완고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순종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순종할지를 결단하십시오. 우리 예배팀은요 다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의 지지하심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알려달라고 말씀드리시고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역들, 완고함의 영역들, 변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밭 주여 용서하시고 나의 불순종을 꺾으시고 이제는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